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먼저 들보를 빼고 티를 제거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이제 산 위에 앞에 이렇게 두고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 산 위에서 강론하신 것, 즉 산상수훈이 됩니다. 7장은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 됩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7장이 이제 산 위에서 가르침의 그 마지막 장이 이 7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이 주제가 7장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 가지 법에 놓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법, 현실의 법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그 제자의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오늘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판단을 받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대화, 또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주 이 사회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제자도의 7장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대부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못됐다, 상대방을 비판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거나 또 제압을 해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비판을 내가 받을 때는 이렇게 부담이나 충격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학회에 그 논문 그 투고지에 그 등재를 하면은 그걸 이제 소속 이름은 다 빼고 논문 자체만 가지고 이 그 전문 교수 분야의 각 분야의 교수들에게 3인 3사람에게 원고를 보냅니다. 그 원고를 보내면은 그 원고를 가지고 읽어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창의성이었던가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그 참 평가를 해보고 저도 평가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불합격 통보가 왔어요. 게재 불가. 그래서 이렇게 평가 내용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통과가 됐는데, 두 사람이 게재 불가. 이렇게 해서 제가 논문이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참 그 평가 내용이 아주 뭐 창의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평가가 오니까 제가 그걸 비판을 받는 거죠. 그 받는 순간에 이 학자로서 또 이렇게 논문의 저자로서 받는 그 데미지가 아주 그 충격이 아주 커요. 그래서 야, 이거 비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학문의 활동 가운데서도 그런데 인격적인 과정에서는 더 심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지를 제가 출력을 해서 제 서재에 두고 2달 동안 읽어봤어요.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 논문을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판단이 참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논문을 다시 상당 부분 한 절반 이상을 소중하고 보완하고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그 작업을 했습니다. 평가,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수강생들이 자신의 그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하고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의 평가가 잘 나오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교수로서 받는 그런 그 비판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이 비판은 아닌데 평가인데, 강의 평가인데 거기서 받는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은 세월이 지나서 상황이 바뀔 때에 또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게 될 때에 당하는 그 고통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삶의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그런 비판은 아예 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하게 해서 비판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시대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허물도 정당화하는, 괜찮다, 이런 이 논리, 또 이런 삶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사회는 이 말씀을 교회가 좀 더 깊이 받아들여서 또 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측정하는 그 기준, 남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그 기준이 상대방에 적용할 때에 너무 철저하게 적용을 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또 측정을 받게 된다,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헤아림도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야당이 될 때, 야당으로 있을 때에 공격하는 그 기준은 너무 철저하고 너무 강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서 또 반대로 공격받을 때에 그 기준을 또 다르게 한다거나 그것도 피해가기 위해서 이 교묘한 그런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예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이 이제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고 덜보는 아주 큰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더 큰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대하게 묻어버리고 또 상대방에게 작은 잘못을 끄집어내서 벌주고 또 공격하고 또 욕하고 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 5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또 남의 작은 잘못을 덜추어내서 벌주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이 이익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그 눈 속에서 이 덜보를 빼지 않고 또 상대방의 작은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사.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 모든 활동과 모든 말씀의 내용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그런 기도, 들보를 빼는 신앙의 실천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성을 맑게 하고 기도를 맑게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현장을 들보를 빼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또 현실적인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에 형제를 세우는 일도 해야 되고 나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도의 그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신앙의 삶과 또 행동적인 삶을 맑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 신앙적인 활동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또 확실하게 자신을 돌보는 일이 선행이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눈에 그 들보를 먼저 빼서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는 형제들이 이렇게 세속에 또 죄 가운데 몰락하지 않도록 일으켜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눈이 어두우면은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맑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또 순전하게 빼는 작업,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수를 많이 한다고 우리 눈 속에 티가 빠지겠습니까? 또 샤워를 많이 한다고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빠지겠습니까? 또 내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빠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느냐? 비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로 들보인데 남을 비판해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또 그 사람을 밟고 내가 뭔가 이익과 또 권위와 또 이익을 또 인격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눈을 밝게 하는 역할을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또 두 장씩 세 장씩 이렇게 정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큐티,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정기적인 기도의 생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 좋아요. 노트를 하나 작성해서 날짜를 쓰고 읽었던 성경 본문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보고, 그리고 주의한 내용은 암송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읽기도 되고 또 요약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것이고 같은 개념이고,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와 돼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개와 돼지는 그 특징이 거룩한 것, 또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그 존재가 개, 돼지가 되고, 또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는 오늘 이 배경에서 우리 말씀을 이해한다고 봤을 때는 복음도 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것이 거룩한 것,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와 돼지는 이렇게 은유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그 인간 부류가 개와 돼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게 되면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오히려 찢어서 상할까 염려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들보를 빼고 눈을 밝게 해서 이제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눈 속에 그 티를 빼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선별해서 잘 이렇게 사역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은,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또 형제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나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세워서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고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서 형제로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들보를 빼고 또 티를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만은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작은 약점을 끄집어내서 크게 정복시켜서 무너뜨려버리고 그 유익을 내가 가져가는 그런 비판적인 또 판단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 우리가 이제 다시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형제들에게 적용할 때는 관대하게 적용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